지금 우리가 읽은 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참 어렵고 낯선 이름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름들이고 다 알 겁니다. 왜 그러냐면 로얄이에요. 로얄, 왕가란 말입니다. 남유다라고 소개되는 다윗을 통해서 시작된 이스라엘이 나중에 갈라지게 되긴 하지만 갈라져도 여전히 왕을 이어받았던 왕가입니다. 왕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가라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을 알 겁니다. 적어도 10대라고 하는 그 조상들을 그들이 외우고 또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족보는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맞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계보, 다윗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 왕가의 계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 족보가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족보는 그냥 이름들만 쭉 소개되고 있어요. 이상하죠? 사건이 없어요. 보통은 이름들을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건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누가 이 사건에 고난을 당했든지 또는 승리했든지 간에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와줘야 이해가 쉬울 텐데 그것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이름만 쭉 나열하고 있어요. 역시 우리에게는 낯설어요. 이름이 다 낯선데요. 어렵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만 들으면, 예를 들면 광화문에 가면 이수신 장군 있죠. 외국 사람들이 여기 광장에 이 사람이 누구길래 옷도 범상치 않죠? 평범한 옷이 아니고 칼도 있고요. 이 사람이 누구길래 중요한 사람 같다라고 정도만 생각할 겁니다. 생소할 거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역사를 공부하고 한국에 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하물며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보다도 유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름만 대면 그 이름만 나는 이순신 알아, 이순신은 장군이야, 그리고 끝날까요? 몇 년도에 무슨 사건에 무슨 거북선을 만들고 붕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 역대상의 목적이 족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족보의 이름을 대면 사건들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마 압축해서 요약해서 이름들을 기록한 목적이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뜬금없이 이름들만 쭉 나열하면 이름만 나열하는 게 목적이 되겠어요? 그건 아닐 겁니다. 다분히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도 적었어요. 다윗의 부인이 몇 명이죠? 아마 그 이름만 갖다 적어도 3장이 얼마나 길어야 될까요? 만약에 3장에서 이것을 끝낸다면 지금 우리는 한 장도 채 넘기지 않았는데요. 다윗의 아내의 이름만 적어도 몇 장을 넘겨야 될 겁니다. 또 솔로몬의 족보가 나오죠. 솔로몬의 이름, 아내, 아들 이렇게 이름만 적어도 또 몇 장이나 훅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그러면 내 이름이 들어갔으면 행복해 하겠지만 내 이름이 빠진, 대부분이 빠졌어요. 그럼 빠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 족보를 이렇게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낯설고 어렵고 라고 하는 생각에 그 의도,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기록한 의도를 쉽게 찾아볼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알고 성경의 내용들을 안다면 이상하다.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인원들이 이거밖에 없지? 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어머니의 이름이 밧세바죠. 밧세바인데 읽으면서 보셨을 텐데 어머니의 이름을 밧세바라고 적지 않아요. 이상하네요.
암미엘의 딸 밧세바 사이에서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지금 쉽게 쉬운 성경이 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솔로몬이 어머니의 이름을 밧수아라고 적거든요. 그럼 이상하죠? 우리가 보통 밧세바 불러왔는데 밧수아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밧수아라고 의도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또 있을 거예요. 이렇듯 내가 알고 있었던 열왕기상까지 왕들에 대한 이야기,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왕들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이름, 또 다른 이름을 적었다면 야, 이유가 있겠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왕가의 족보지만 사실 족보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족보의 이름들을 밝히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족보를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다윗의 족보인데요. 이 족보의 끝이 어디로 가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가는 왕의 이름까지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 제 성경만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3장을 읽으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중간에다가 사이사이에 성경책에서 조금씩 배려한다고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쓴 거 보이세요? 제 성경은 9절하고 10절 사이에 유다의 왕들이라고 코멘트가 하나 달려 있고요. 또 16절부터 17절 사이에는 바벨로니아 포로 시대 후 다윗의 자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 그러신가요? 네. 이것만 참고해 봐도 지금 의도적이라는 게 드러나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왕들까지 다 넣었어요. 그런데 정말 고스란히 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뭔가 있겠다. 의도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이 족보는 왕권의 영광과 다윗이 왕이 되는 왕권의 영광과 몰락 그리고 유배지요. 끌려갑니다. 유배라는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끝까지 간다. 중간에 이 왕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아니에요. 배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처음부터 박살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어겨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맺어지지 않고 수아가 부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기도 하는 정말 말 그대로 꼬이고 꼬인 아주 복잡한 왕의 계보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가 정말 믿음으로 세워진 계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배로 가는 그 끝까지 혈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고자 함의 목적이 있어요. 이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제 메시아가 오셔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약속의 후계자에 대한 내용이 아주 생소한데 우리가 열왕기서를 살펴보면서 의아했던 것은 밧세바 사이에서 첫 번째 태어난 아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사실 우리아가 죽게 돼요. 아기를 갖게 되면서 죽게 됐는데 이 아기가 죽죠. 태어나자마자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의아하게 느꼈던 점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망이 났어요.
노망이 난 것 같은 느낌? 노망이 난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힌트를 주는데, 그러기 전에도 지금 후계자를 선언하지 않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진짜 후계자가 싸우게 생겼어요. 서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이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라고 선언해 주지 않는다면 자식들끼리 다툼을 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정통적인, 그러니까 왕비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라고 하는 다윗의 수하죠. 다윗의 수하의 부인이었어요. 강제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고요. 그리고 태어난 것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서열을 논하자면 서자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왕이 될 자격이 일단은 없어요. 만약에 솔로몬만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아내도 많고요. 그 아내들 가운데는 공주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왕은 한 명이니까 한 명이 될 자격은 솔로몬에게 일단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말을 안 했을까? 끝까지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 일을 해결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역대기에서는 후계자가 솔로몬이다라고 아예 밝힌단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밝히냐면 역대기는 다윗의 아들들을 나열할 때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선택과 약속의 신학을 전달하는데요. 먼저 다윗의 아들들을 설명하면서 헤브론에서 태어난 6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태어난 아들들을 기록합니다. 특히 밧세바, 밧수아라고도 말하는 아들, 낳은 아들, 4 아들 중이라고 말하면서 10명의 아들을 소개해요.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10명의 아들을 소개하는데 10번째예요. 솔로몬이 아들 중에, 다윗의 아들 중에 10번째로 등장을 해요. 정말 서열로 따졌을 때 10번째냐? 어디에도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는, 역대상에서는 솔로몬이 10번째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볼 때, 룻기에서 마지막 장에 족보가 갑자기 나오죠. 마무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가정에 자식을 주셨고 하면서 갑자기 족보가 등장해요. 아시죠? 그 족보가 10개예요. 10명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손가락이 10개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보통 완전수 그럴 때 우리는 12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12지파를 상징할 때 그런 것이고요. 완전수 그러면 10이에요. 그래서 10계명도 10개죠.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그러면 11조는 10의 1조예요. 10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를 드리는 것을 헌신으로 봐요. 10개 중에,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하게 보고 완전한 것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을 헌신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로 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을 설명하면서 10번째 의도적으로 솔로몬을 갖다 넣은 것은 이 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B번에 보시면 솔로몬의 중요성입니다. 10번째 이름이고요. 솔로몬은 다윗의 여러 아들 중 중요한 10번째 이름으로 위치합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은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였습니다. 족보는 솔로몬을 그 약속의 직계 후계자로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수를 노린 거예요. 숫자적으로 10번째에다가 솔로몬을 둔 겁니다. 또한 솔로몬의 어머니 밧수아라고 부른 것은 유다의 아내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말은 며느리였고 원래 아내가 이름이 수아의 딸로 나와요. 어머니의 이름, 유다의 아내가 수아의 딸이에요. 수아의 딸이 낳은 아들이 오난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다말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또 태어나죠. 그래서
유다의 아내인 수아의 딸과 미묘하게 연결을 시켜요. 밧수아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마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 없어요. 아이들을 낳다가 죽었는지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모습이 지금 밧세바와 같이 좀 처량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도 다말하고 룻을 연결을 해요. 처량하고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고 엮어줘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엮여서 솔로몬을 왕실 후계자로 더욱 정당화시키고 왕권과 족장 유다를 연결시켜서 유다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왕가의 시작은 유다부터입니다. 유다부터 시작된 후손이 솔로몬이 맞다. 왜냐하면 아내가 수아였으니까 지금 밧세바를 밧수아라고 하면서 다윗의 아내가 밧수아다라고 의도적으로 드러내서 강조함으로 솔로몬이 정통이다. 비록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지만 그래도 정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특별히 솔로몬부터 요시아까지는 그냥 이어져 가요. 그 아들이 이런 식으로 단선 족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씩 이어져 가다가 그 다음 이후에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죽고 그 다음부터는 다선 족보, 그러니까 바뀌어요. 아들이 이쪽으로 왕이 됐다가 저쪽 둘째 아들이 왕이 됐다가 이렇게 왕들이 서로 많이 등장하게 되는, 한 아들이 왕이 아니라 둘째가 갔다가 첫째가 갔다가 하는 왕들이 다선으로 족보가 전환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제들끼리 왕이 되기도 하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혈통이 이어진다라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답을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왕의 불안정에 격동기 안수입니다. 이 변화는 요시야 왕이 죽고 왕국이 겪은 불안정하고 격동적인 시기에 마치 이들은 꼭두각시 왕들이 되어서 왕실 계보가 위험에 처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들이 이어졌다는 데 무게를 실어줘요. 그럼에도 왕들이 이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아들들이 살해당한 후 잔인하게 눈이 멀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유배 가운데서 나옵니다. 여고냐 여호야긴인데요, 여고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배로 이어진 격동기에도 다윗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입니다. 여고냐가 사로잡혀간 자로 언급되지만 유배 후 다음 세대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여고냐는 불경건한 왕 중 하나였음에도 왕실 계보는 그를 통해 바벨론 유배 이후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름이 이어졌지라고 볼지 모르지만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있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도 알고 있어요. 이것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이름으로만 요약해 주는 건데 그것을 보면 이게 이런 거구나. 이름만 놓고 보면 이름들이 다 계보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건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름만 놓고 봤을 때 이 이름들이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북이스라엘만 해도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남유다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 유배되어 가, 왕이 죽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그 계보가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정말 이상할 정도로 마치 기적과 같이 이 계보가 이어진다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마지막 17절부터 24절은 말하고자 하는 족보의 중요성은 이름을 기록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배 이후의 계보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여고냐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손자인 수룹바벨을 통해 또다시 계보가 확장됩니다. 수룹바벨은 유배 후 공동체의 중요한 지도자로서 성전 재건에 앞장섭니다. 비록 그의 아버지 이름에 대한 혼동이 있지만 그가 여호야긴의 손자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다윗의 왕실 계보는 그를 통해 또다시 이어집니다. 이 계보는 주전 40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지는 그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느냐? 중간기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내용이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400년이 비어요. 놀랍잖아요. 400년이 비는데 이 400년 동안의 족보는 사실 성경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신약 성경에 이 족보가 나오냐? 안 나와요. 이 족보가 안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요셉이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면서 요셉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목수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라고 나와요. 중간이 빈다고요. 중간이 비고 막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없다고요. 그 내용이. 400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모른다고요. 그런데 성경의 시작을 보면 아쉽긴 하지만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마태복음이나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된 누가복음만 봐도 마태복음의 족보가 쭉 내려와요. 아주 간략하게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중에 마지막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셉이 누구냐? 다윗의 후손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정확하게 다윗의 아들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이 계보는 주전 400년에 아나니까지 지속됩니다. 이 족보의 연속성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잊히지 않았으며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소망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수룹바벨 자녀들의 이름은 그들이 돌아온 이후 곧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름을 보면 하나냐, 슬로밋, 하사디아, 유삽, 헷셋, 참 말하기도 어려운데 이 이름의 뜻은 공통적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슬로밋은 평화, 하사다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보이셨다. 유삽, 헷셋은 언약의 은혜를 회복하소서라고 돼 있어요. 전부 다 은혜예요. 뭐가 은혜일까요? 지금 역대기가 강조하는 거예요. 뭐가 은혜일까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가 은혜냐?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페르시아로 끌려가고 계속 포로로 끌려갔는데 뭐가 은혜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면 이것만 이루어지겠어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신 약속만 이루어지냐고요. 단순한 족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하고 있는 족보인데 단순히 하나님이 계보만 이어줄게 라는 것만 약속하셨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언제든지 돌아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고 돌아오면 내가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제가 가끔씩 가는 저기 김밥집 사장님이 서빙고 쪽에 있는 큰 교회를 나가요. 주일날만 나가는 것 같아요. 장사를 하니까 주일날만 나가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지금 11월인데 교회에서 말씀 카드를 하나 뽑으라 그랬대요. 말씀 카드를 이렇게 쭉 주고서는 한국 교회가 많이 했잖아요. 저희 교회가 안 하니까 그러긴 한데 말씀 카드 어떤 식인지 모르지만 책꽂이형으로 이렇게 코팅된 책꽂이형으로 이렇게 쭉 놓고 하나를 뽑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뽑았더니 뭐가 나왔느냐면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이 나왔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장사하니까 이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먹는 거에 대한 이 말씀을 주셨구나, 나와 함께 식사하신다는 내용이구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뽑았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라고 막 얘기하길래, 가만히 있어봐요. 요한계시록 3장은 지금 볼지어다, 이 말씀은 어느 7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가 처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골로새서 볼 때 봤죠. 라오디게아가 처음에 믿음이 있다가 갑자기 관광 산업이 잘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히에라폴리스에서부터 흐르는 물, 여기에 이제 석회석 같은 게 들어있긴 한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어서 이걸 가지고 안약을 만들어서 떼돈을 벌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뭐가 개발이 되어서 일약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회를 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내가 교회를 또 가? 라고 하는 등의 문제예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 말씀이 회개하라예요. 바로 앞에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고,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럴까요? 알아서 그럴까요? 모르면 교회 문을 누가 막 두드려요. 한 10분을 두드리면 제가 여기 안에 있으면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주겠어요? 열어주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근데 알면요, 열어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요,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열어준다는 거잖아요. 왜 안 열어줘요? 열어주면 귀찮게 하니까. 열어주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교회에 섬겨라, 교회 내에서 사랑하라 등등의 말씀을 들었었으니까 또다시 그걸로 돌아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안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열어주면 그와 더불어 먹고 내가 그와 더불어 함께 할 텐데 그게 싫어요. 이제는 배가 부르고 나니까, 돈이 벌고 나니까 그게 싫어요. 내가 이 말씀을 했더니 축복의 말씀이 아닌데요? 문 안 열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절만 보지 말고 연결된 내용을 다 살펴보세요. 지금 혼내려고 주신 말씀은 아니고 문을 열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문 여세요. 문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좋게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뽑는 거 싫어요. 제대로 알았으면 이 말씀 안 넣었을걸요. 예? 카드에다가, 말씀 카드에 이렇게 뽑을 때 말씀 카드에 이 말씀 안 넣었을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 이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이 무슨 암시적인 요소가 있는지 알면 안 넣었을 거예요. 모르니까 이걸 넣은 거예요. 좋은 건 줄 알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할 거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경책 전체를 다 넣으라고. 다 넣고 성경책의 절반은요, 책망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도 많아요. 한 2분의 1은 그럴걸요? 칭찬의 말씀도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봐봐요. 칭찬이 맞나 심판이 맞나? 다 집어넣어봐요. 그럼 절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뽑아야 돼요. 진짜. 예? 성경책 전체로, 저도 그럴걸요? 목사가 받았는데 너 가서 죽어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 뽑고 싶을 거예요. 예? 근데 나온 카드들은 다 좋은 것들만 추려서 한 300개 만들어 놓고 그걸 뽑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점집도 아니고 뭘 뽑아요, 뽑기는. 말씀을 받는 것도 아니고 건방지게. 예? 말씀을 읽어야죠. 읽고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한 절 뽑아놓고 마치 땡 잡았다는 식으로, 이건 뭐 복권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좀 안타까웠어요. 말씀을 좀 잘 알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 이거 아주 이제 뽑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그런 생각도 있어요. 언제부턴가 이게 상술이 돼가지고. 하여튼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가 은혜냐는 거예요. 뭐가 은혜냐? 유배되었고 포로로 끌려갔고, 이게 뭐가 은혜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들여다보면, 이 족보를 통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족보를 꾸려가신 것이 은혜다. 그렇다면 이것만 그럴까요?
족보만 유지하게끔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삼아주신 것도 은혜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결론입니다. 다윗의 왕실계보, 우리가 읽었던 3장에 있는 다윗의 왕실계보는 인간의 실패와 절망적인 유배 시대를 가로지르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우리는 미약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자비로우시고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향하신 약속을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등불이 유배 이후에도 꺼지지 않고 메시아의 대망까지 이어진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질문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일 겁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두꺼운 글씨입니다. 시작.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라는 말씀이에요. 도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